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TV 영화, 돈 주고 보는 영화가 아니고 제목이 터미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그 음악하는 연주단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사인을 좀 해달라고 한 70명쯤 되는 그 단원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40년 동안.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 계속 보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반응이 와가지고 명함에다가 사인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 보내는데 한 명을 못 받은 거예요. 색스폰 이게 부는 사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들이 아버지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미국을 향해서 가는 장면입니다. 가는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나라에 전쟁이 붙은 거예요.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그 여권이 나라에 그거 확인되지 않으면은 미국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공항을. 그 공항 안에서 많은 수많은 일들 겪으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전쟁이 났으니까 미국의 문턱을 밟지도 못하고 그 공항 안에서 살아남는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많은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드디어 이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장면. 그간의 많은 어려움. 그걸 이제 보는 터미널 영화를 봤는데요. 야, 아버지와 그 돌아가신 분의 약속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이렇게 그 사인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봤거든요. 너무 기쁨에 감사, 감격. 그 하나님의 뭡니까? 자기의 아버지 약속.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아버지 약속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참고 그렇게 기쁨을 누렸는데 참 아버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 흐름이 있다니까요. 뭐 다는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산업선교, 또 우리 렘넌트 전도와 또 핵심 흩어진 자. 가장 중요한 건 전 이번 주에 이거 잡았거든요. 중직자라 그러는데 중직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VIP가 아니라 VIP.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봐라. VIP 된 이스라엘 백성. 좀 모자라잖아요. 잘 안 믿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VIP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하며 축복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VVIP. 여러분 언약 딱 잡으세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어떤 나라든가 유대인이든가 어떤 모슬렘이든가 절대 안 바뀌는데 그 속에 누굴 바꾸라고요? 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절대 남편 안 바뀝니다. 절대 아내 안 바뀌어요.
절대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바뀌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바뀌어야 자녀가 살아요.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나를 바꾸는 방법. 그게 뭡니까? 과거 바꿔야 돼요. 과거를 바꾸는 힘.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오직 복음으로. 그게 뭡니까? 빛으로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빛을 비쳤는데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입니다. 분명히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분명히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거를 바꾸는 힘입니다. 나의 과거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을 바꿔야 돼요. 나의 오늘. 뭘로 바꿉니까? 다른 걸로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을 바꾸는 힘. 그 힘이 뭡니까? 이거 그린 대로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기도. 예. 오직 기도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뭐 새벽 기도를 하고 특별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도장을 꾹 찍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복음 자체, 그 이름. 그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입니다. 전도자 바울보다 환경이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 시대는 걸어 다녔다니까요. 그 뜨거운 땡볕에 차도 없고 걸어 다니면서. 우리에게요, 정말 뭐냐? 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의 미래 뭘로 바꾸냐? 미래입니다, 여러분. 뭘로 바꾸죠?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예요. 이 전도로. 우리 미래가 어디 달려있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떤 미래입니까? 지옥 갈 백성인데 천국으로 가잖아요. 영원한 미래가 있다니까요. 7, 80년의 인생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 예. 이 전도와 선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를 바꾸고 오늘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나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죠? 만나는 사람의 과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죠? 모든 사람의 재앙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 바꿀 수 있다니까요. 천국 가는 미래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과거를 바꾸는 하나님, 오늘을 바꾸는 하나님, 미래도 바꾸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로 망대로 세워라. 우리의 전체적인 메시지 기도잖아요. 망대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고통이 왜 올까요? 문제가 왜 올까요? 사건이 왜 생길까요? 고통 없고 문제 없고 사건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데. 예. 근데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 고통,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전부 다인데
그 축복으로 언약에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 되는데 그 여정을 걸어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 내 마음, 내 생각. 부모는 받았지만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사건을 허락하시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을 한다면은 문제 왔다? 그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건, 고통 왔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요. 거기에는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에는 뭡니까? 갱신이 있고 위기 속에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고통. 안 믿는 사람의 고통입니다. 왜 옵니까? 결국은 여러분 눈이 확 열려버려야 돼요. 오늘 창세기 3장 다 읽지 않았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게 뭐죠? 하나님 떠났잖아요. 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죽기 전에 고통받잖아요. 그러다가 뭡니까? 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죠? 이게 죄라니까요. 왜 죄를 졌습니까? 사단에 유혹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돼요. 불신자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냐?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입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는 신자입니다. 왜 고통이 올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합니까? 문제가 오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느낍니까? 아유, 믿음이 다 좋으셔요. 저는요 잘 안 믿어지는 때가 있더라니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나? 그런 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복음 속에 들어와 보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응답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고통이 하나님을 놓쳐서 그렇구나.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유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신,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신자에게, 자녀에게 이 고통과 문제가, 사건이 오냔 말이에요.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어요. 구원받은 자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잖아요. 희미할 때마다 반드시 문제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아니죠, 하와, 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예,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 떠났나요? 물어볼게요.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언약이 힘이 했어요. 하나님 언약 딱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안에 언약 지키면 모든 거 다 축복이 있는데요. 사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왜 하나님을 떠났냐? 언약이 희미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냐? 언약이 희미하면 고통이 온다니까요.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언약이 희미할 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언약이 희미하니까 사단이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사자가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약한 사자 있잖아요. 강한 약한 사자. 약한 사자일수록 뭡니까? 그 뿔 달린 큰 소를 덤비지 않고요. 새끼소, 힘없는 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강한 자 건드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갈등 속에 있는 연약할 때 그때 삐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는 사자와 같이. 속으면 안 됩니다. 언약이 희미하니까 어떻게 되죠? 가인 나왔잖아요. 가인. 언약이 힘인 가인이. 왜 살인합니까? 언약이 희미해서 그래요. 언약이 희미해서. 언약을 놓치니까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지금 그렇습니다. 예.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뭡니까 이게?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대.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인이 언약을 놓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신경질나는 것 때문에 결국 살인으로 몰고 가잖아요. 내가 언약의 힘이 딱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보세요. 언약을 힘이 하니까 창세기 6장에 누굽니까? 노아 시대 나오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다 나눠지는 결혼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은 결혼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결혼이 아니라 언약 따라 가정생활이 아니라 언약을 놓친 결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 잡은 셋의 후손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언약 없이 네피림, 뭔가 세상에 얻으려고 돈 앞에 주고 남 앞에 자는 복음 없는 언약을 없는 딸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홍수가 들어닥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희미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많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이 확실하다. 저주와 재앙은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뭐냐? 경찰서의 서장이다. 강도가 들어올까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알면은. 힘없는. 몰래 파고들잖아요. 언약이 희미할 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잖아요. 이 바벨탑에 이 저주잖아요. 실컷 성공해놓고 무너져요. 우리는 성공해보지 못했는데 돈 많은 사람, 문화인들, 잘 나가는 사람 조사해보라니까. 결국은 무너집니다. 단 하나 왜 무너지죠?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이 하나 없어요. 복음이 하나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그게 뭐라고요? 그거 다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 마냥 살고 싶은 마음 없다.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이 아니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을 몰고 가는데 살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영적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동네에 아브라함 보고 얘기했습니다. 와서 갈대와 우르 집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희미하게 놓치고 있으니까. 아니 왜 데려가 죽죠? 갈대와 우르에서 아버지가. 왜 삼촌이 죽습니까?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으니까 그때 맨 정신이 들어가지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쯤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자 드디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찾는 게 나을까요? 아무 문제 안 만나고 하나님 찾는 게 나을까요? 그게 어떠니까요? 우리가 이 문제 만나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찾는다. 늦습니다, 여러분. 그죠? 꼭 병이 걸려서 하나님 찾는다. 사고가 나 하나님 찾는다. 늦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건 느끼겠지만은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거든요. 언약이 희미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창세기 34장에 누굽니까? 야곱이 나와요. 야곱의 디나 사건 알죠? 베델에서 가다가 에서의 그런 뭡니까? 형에게 쫓겨가지고 가다가 베델에서 누워 잠을 자요. 삼촌 집에 가야 돼, 멀리. 가다 보니까 이제 쓰러져 이제 허기가 진 거예요. 쓰러지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서운을 하죠. 내가 하나님 삼촌 집에 갔다 돌아오게 만들면 이 베델에서 열에 하나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해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짐승도 벌고 다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베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요, 어디 머물러 있어요?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니 약속의 땅 말씀 언약을 잡고 언약 잡은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터진 게 뭡니까? 세겜 족속의 아들이 디나 야곱의 딸을 강간하잖아요. 그랬더니만은 그 뭡니까? 형제들이 뭡니까? 완전히 할례를 해가지고 완전 못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어려움 당했을 때 다시 말하는 게 뭐죠? 베델로 올라가라. 언약이 희미할 때. 지금 디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언약이 희미하니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언약 붙잡게 되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죠? 신명기 나오죠. 거기에.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라. 너는 믿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 그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왜 노예됐냐 말이에요. 왜 포로 됐죠? 왜 속국됐죠? 왜 유리방황하죠? 뭐 할 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칠 때마다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다면 언약을 놓친 상태예요. 내가 문제 속에 있다면 그건 언약을 놓친 상태라니까요. 그럼 왜 문제를 주시냐?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 잡으라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언약 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많은 말씀 안 잡아도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회복하라고.
복음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희소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돈 문제가 해결된 게 내게 희소식이 아니고, 암덩이가 치유된 게 희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희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내 소망이 되어지고, 이게 진짜 복음 회복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본론. 고통 문제 사건, 오늘 이유 발견해야 됩니다. 이미 벌써 이유 발견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답 나왔어요. 복음 회복으로. 복음 회복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언약이 심의해서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담 하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후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어디에요? 여자의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여자의 우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여자의 우선. 오늘 말씀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낼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 회복이 뭡니까? 잊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430주 동안 노예돼요. 희생제물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 피,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사람 홍준에서 뭐 돼지 피 내가지고 드리잖아요. 그것도 피거든요. 저희도 보니까 마을에 정리해요. 1년에 한 번씩 돼지 한 마리 잡아요. 그게 마을마다 있습니다. 거기는 크게 행사하는 거고, 돼지를 잡아가지고서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냇물이 그때 많이 흘렀어요.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바위가 큰 데 있는데 그 밑에서요. 돼지를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내고, 어디다 돼지 머리 잘라놓고 인사하고 제사 지내고, 마을의 모든 것 없게 해주세요 재앙이. 그래놓고 또 그렇게 제사 지내고 돼지를 또 각을 뜹니다. 귀때기 잘라먹고 몸뚱이 잘라먹고 오제는 절해놓고요.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피 흉내내가지고 보름달에 뭐합니까? 동짓달에 팥죽 써먹잖아요. 재앙 없앤다고. 그죠? 유월절 어린 양 피는 금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요. 죄 문제입니다. 430년 동안 인구가 많아도 애굽을 못 이겼어요. 바로를 못 이겼습니다. 언제요? 피 바르는 날. 복음 회복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또 포로됐잖아요. 어딘가 우리는 경제, 삶의 홍해, 영적 홍해 포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와버리는 거예요. 오전에 메시지로다가 태중에서부터 나를 안고 노늘에까지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요. 내 안에 와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 자녀를 책임 못 지죠. 정상적인 부모면은.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지 않잖아요. 창조주요. 예. 모든 창조, 절대 죽은 자, 스스로 계신 자, 우리 인간에 맞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또 속국됐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를 만나면 희미해. 사건을 만나면 놓쳐버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잘 봤죠? 복음 회복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복음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고통 문제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다니까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해결책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오늘 예배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입니다. 전도와 선교 회복입니다. 자, 예배 회복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러분 예배 때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란 말이 뭐지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죠? 누굴 통해서 말입니까? 진리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분명히.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 언약을 잡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 때마다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수만 가지 메시지가 많겠지만 결국은요 언약 한 가지 잡는 겁니다. 하나님, 그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입니까?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딱 붙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 예.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될 때문에 각인되는 겁니다. 내 복음. 기도입니다. 기도 치유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서 2장 6절로 지켜보니까 뿌리 내려야 되니까. 골로새서 2장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수염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니까요. 예. 여기는 드리면서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고, 기도는 뭐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라 복음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죠? 먼저 할 것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공생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먼저 할 거. 먼저 그 나라 오르고 가라. 그 전에 뭐 합니까? 너 안에 있는 들보 빼라 그러잖아요. 남의 들보 쳐다보지 말고. 버릴 것. 예, 육신적인 것 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복음이 딱 뿌리 내린 만큼 보이거든요. 이 복음 뿌리. 그래요. 복음이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감사가 나오는 거죠. 복음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자, 전도는 여기에 전도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는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래. 미련한 전도. 이걸로 사람을 살리기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님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전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맞습니까?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게 만약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잖아요. 내게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내게 맛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맛없는 음식이 됩니다. 근데 내게 정말 미련한 전도가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는요 오직 복음뿐이, 이 전도와 선교뿐이 없는 겁니다. 전하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기도하면서 조금 기다려주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 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도의 일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거울 쳐다보고 보세요. 거울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
제가 장로님 보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장로님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저는 때는 목회자지만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봅니다. 다 보고 뭐 하나 보냐. 하나님이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뭔가 자꾸 뭐 이상한 짓 할지라도 그래도 그 모습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거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 전도, 치유받게 되시는 축복합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예,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오는데, 다른 말로 3시대 주역이죠. 어떤 시대 주역? 세 가지 시대.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뜰. 그 다음에 어떤 주역이 되냐? 금토일 시대. 그리고 우리 묵상 시대.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치유의 뜰이잖아요. 이방인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외국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뜰은 뭐죠?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들. 치유의 뜰은 뭡니까? 이 복음이 오면 되는데, 정말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의 미래인데. 그래서 뭘로요? 이방인들 그리스도로 구원시키고, 아이들들 정말로 기도 가짐을 아이들이 승리하잖아요. 취해 때문이니까 하나님 나라. 이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1장의 그리스도로 살리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기도로 살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로. 치유니까 뭘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 이걸로 살리는 거거든요. 금토일 시대입니다. 후대에게 뭐 하라고요? 이거를 뭐 하라고요? 후대에게 각인, 뿌리, 취지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묵상 시대는요. 묵상 시대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남은 자가 누굽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남은 자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순례자는 뭐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복음 필요한 사람. 정복자는 뭡니까? 이 복음 가지고 흑암을 정복하는 겁니다.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 복음을 남기는 자로, 또 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순례자로, 또 흑암을 꺾는 전복자를, 그 축복을 살리는 파송된 자입니다. 파수꾼은 뭐죠? 지키는 자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정탐꾼은 살리는 자고, 길을 든다 만민을 대를 여는 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3시대? 우리 후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나. 그게 묵상입니다. 정말로 시편 1편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늘 얘기합니다. 소가 위가 4개 있다고 하잖아요. 그 등치 큰 소가 움직이는 게 뭐냐면 무조건 집어넣어요. 빈 시간에도 먹더라고요. 세상 말로 처먹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러다가 빈 시간 있잖아, 24시간. 그걸 내뱉어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등치 큰 소가요, 그게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 말씀 주십니까?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냐 말이에요.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절로 물이 공급이 되니까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마르지 않다.
기도로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우리 후대들 위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이 기도에 망대를 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뭡니까? 그게 아침입니다. 아침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힘을 얻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뭐 하죠? 뭘 합니까? 낮에는 만남을 살리는 겁니다. 밤에는 뭐 한다고요? 답을 얻는 겁니다. 자, 무엇 가지고 살릴까요? 신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말씀, 기도, 사람 살리는 성령의 역사, 권세입니다. 만남 가운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흑암 꺾입니다. 천군천사 동원됩니다. 권세. 밤에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경, 천국 시민권에 가지고 사람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도록 답을 얻는 겁니다. 모든 사건 문제. 그러면 끝나요. 그게 나를 망대로 세우는 거고 우리 후대들을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금주간에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됨을 또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아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낮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되 정말로 만남을 흑암 권세를 꺾고 하나님 천군천사에게 도움을 받아 기도로 살리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밤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 문제에 답을 얻는 기도로 망대로 세우는 그러한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6